오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은 2편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그리스도 성취는 2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은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2편은 성령에 의한 성취,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에 의한 성취인데 그 중에 사도행전은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예요.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인 사도행전의 내용은 1절이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 로마 교회 설립 경위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인데 지난번에 1장 1절에서 12장 1장 12절서부터 8절까지 해서 예루살렘 교회 창립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었고 창립된 교회를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이 전파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 4장 31절서부터는 표적과 순환과 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말씀이 흩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8장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절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은 예루살렘 교회 설립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내용인데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라는 이방의 집에 초대돼서 이방의 전도가 된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예루살렘에 많은 흉년이 들을 것을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주고 난 후에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하잖아요. 순교한 후에 이 사도들을 막 핍박을 해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13장 4절서부터는 구부로 등지를 전파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주가 예수임을 증거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13장 41절까지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42절부터 13장 42절부터 52절은 유대인은 비방해도 작정된 자들이 믿자 전도자를 쫓아내요. 42절 보면 13장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말라기에서 세례 이 선지자 보내어준다는 언약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파하고 또 그 전파한 후에 그리스도가 와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것을 갈릴리 사람도 다 보았고 제자들도 다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증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13장 3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경고한 내용이 41절까지예요. 42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43절 보면 이 회가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건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해요.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갔는데 왜 이방인에게 갔냐면 이사야 언약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말씀을 증거한 그 근거를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사야 49장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 이런 언약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사야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말씀을 깨달을 자들은 다 깨달아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 쫓아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부를 때 많은 해를 받는다고 언약이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는 다 핍박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을 자는 못 들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면서 말씀을 안 듣는 자들에게는 발에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왜? 나중에 심판 때에 그 먼지들이 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제자들은 기쁨,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는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라고 했다가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울이에요. 헬라어는 사울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를 가면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게 돼요. 14장에는
이제 이고니온 등지로 전파를 하러 가요. 14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 박해를 피해 다른 성에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그러니까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을 하니까 다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많이 믿어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서 못 믿게 해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어요. 항상 말씀의 빛이 비치면 두 무리로 갈려져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분쟁이 나쁜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려치려고 막 달려드니까 도망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요. 성령께서 핍박을 통해서 말씀을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데 핍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에서 역사의 섭리 내용은 긍정인 거예요. 부분을 보면 부정이지만 전체를 보면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사용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핍박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8절부터 18절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질뱅이가 걷자 제사하려는 것을 만류를 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병을 고쳤을 때는 확신을 딱 바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걸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질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은 안질뱅이를 못 일으키니까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라고 해요. 바나바는 대장같이 보이니까 헬라의 제우스 신으로 모든 신의 우두머리를 스스라고 그래요. 바나바는 가만히 서 있고 사도 바울이 안질뱅이를 일으키니까 바나바는 대장으로 보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매라는 것은 바나바는 신의 대장이고 헤매라는 것은 제우스 신에 대한 그 대변자로서 말을 하는 신이 헤매예요. 바울은 말하니까 헤매라 그러고 바나바는 옆에 딱 대장같이 있으니까 스스라고 부르니까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듯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 섬기듯이 하려고 하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 우상 섬기는 거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표적을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그 안질뱅이를 고쳐준 거지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나간 세월에 우상 섬기도록 내어버려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신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상 섬기게 내어버려 두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지금 비도 내리고 또 결실도 내리고 음식도 먹게 하고 이렇게 만족하게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만류를 했어요. 이 안전뱅이를 걷자 이방신 섬기는 자들이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제사하려는 것을 만류를 하면서 19절부터 28절은 더베 전도와 기타 지역 순회를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와서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내다가 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죽을 만큼 그렇게 돌에 맞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행선지 더베로 가요.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러니까 복음 전한 성읍들을 다시 한번 순회를 해요. 비시디아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가지고 그 도를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임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요. 순회를 한 바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했잖아요. 이방 지역에. 그래서 이방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까지 말씀 전했던 데를 다 순회해서 전하고 나서 26절에 배 타고 안디옥에 다시 온 거예요.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고 한 그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도록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두루순 방문해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15장서부터는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변론이 생겨요. 안디옥 교회에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할례 문제를 접하고 은혜로 구원 얻음을 주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15장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아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큰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라고 하니까 큰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말씀 근거의 본토잖아요. 본토니까 거기에 가서 의논하기로 하고 사람을 보내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전성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장로들이 회의에 모여요. 그래서 많은 변론, 많은 오가는 자기네들의 의견을 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랜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처음부터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이 바나바가 그러면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치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도 못 지킨 율법을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면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베드로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12절부터 21절은 야고보가 돌아온 이방인에게 4가지 금지 규례를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들었어요. 가만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들은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선교 활동한 것을 다 보고라고 들은 후에 그 말이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거는 사도 야고보예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한 것을 심히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말씀 전한 걸 다 들었지 않느냐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엇을 언약을 했느냐 하면 이후에,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근거로 해서 야고보가 설명을 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할 때에는 누가 같이 짓느냐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매노라 하셨으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할 때에는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이 함께 진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근거를 대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이방인으로 하여금 교회를 같이 설립할 것도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지역의 교회에 설립된 것도 다 이루어진 거고, 이방의 교회가 설립된 것은 아모스 선지자 언약에 근거해서 설립된 거라고 야고보가 설명을 다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야고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도록 괴롭게 하지 말고 4가지만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 4가지만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야고보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모여서 글을 읽으니까 이렇게 4가지면 지키면 좋겠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요. 제안을. 지난번에 박 강사가 교리 강의할 때 요게 교리라는 거예요. 요것만 지켜라. 그래서 이 교리 문제를 4가지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제안을 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지금 사도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확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에서 왜 책 이름을 성경적 기독교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인본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적 기독교만이 기독교다. 그래서 책 이름을 성경적 기독교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20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성경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리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도 없는데 성경신학이 이제 자리를 잡은 이후에 지금부터 교리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신학에 대한 주창자인 목사님이 원로님께서 물었을 때 성경적으로 대답해 주듯이 지금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지금 원로 목사님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사도 야고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서 편지로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내는 내용이에요. 22절부터 35절은 안디옥 교회가 4가지 금지 규례를 기쁨으로 받고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22절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을 했어요.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가요. 바나바, 바울, 유다, 실라가 함께 안디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가로되 지금부터 봉독하는 것은 편지 내용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사도와 장로든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문안 편집하면서 내용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사람들 유혹한다는 말을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부터 들었는데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느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을 가한 줄로 안다. 그러니까 요 4가지만 지키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편지 내용인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써서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와 유다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30절에 저희가 작별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의 말을 안디옥 교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얼마 동안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규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16장 5절까지는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디모데와 규례를 성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인 거예요. 전파를 하고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해요. 지금까지 이방 지역에 말씀 전파한 것을 순회하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의견을 말을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해요.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13장 13절에서 지난번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연보를 가지고 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13장 13절에 가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말씀 전파하자고 하니까 이때에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때에 돌아갔으니까 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다시 15장 39절에 가면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요한을 데려가냐 안 데려가느냐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마가를 데려다가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퉈가지고 다툼을 통해서 가는 길을 가르는 방법을 다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과정에서는 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의견이 다툼이 나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요. 그때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고 부치는 이방인 헬라 남자예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주 칭찬받는 자예요. 칭찬받는 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자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지경에 있는 유다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요. 왜 할례를 행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 줄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자녀라고 또 헐뜯을까봐 할례를 디모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준 거예요. 4가지를 지키라고 교리를 주면서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간다고 말씀 전파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할 때는 성숙하는 과정에서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이에요. 기타 지역. 기타 지역에서는 헬라 지역 안에 교회가 성립이 돼요. 헬라 지역 안에 교회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설립 후에 순회 방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헬라 지역의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돼요. 6절부터 15절은
바울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 루디아의 영접을 받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전하는 문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미숙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는 이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할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전하고 싶었는데 그 길을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드로아의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에요. 마게도냐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어요.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해요. 루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잘 청정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는 것은 이때 시대의 자주장사라는 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자를 말을 해요. 이 자주 옷 색깔을 이게 영업하는 자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에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해요. 그래서 루아디라 집에서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고 다시 헬라 지역으로 가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헬라 지역에 가서 이 자주장사 두아디아라는 성의 자주장사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어디에 근거해서 풀어야 되느냐 하면 이 노아 언약에 가서 풀어야 돼요. 노아 세 아들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첫째, 첫째, 한번 보십시다. 노아 언약에. 창세기 노아 언약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0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0장.
노아 홍수 후에 약속을 하잖아요. 세 아들에게. 세 아들에게 셈과 함과 야벳인데 9장에서 약속을 하죠. 9장 25절에 보면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가나안 족속은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걸 언약을 하고 또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종의 신분이고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족이 되고 27절에 야벳은 창대케 해요. 그러니까 야벳이 먼저 창대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 헬라 지역, 로마 지역으로 하나님이 발길을 돌리시게 하신 것은 노아 언약에 근거해서 이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거는 노아 언약에 근거해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헬라 지역이에요. 이때의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복음이 증거됐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조상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예요. 그걸 차단을 하고 노아 언약에 근거해서 헬라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16절서부터 바울의 행적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다음에 16절부터 16장 6절부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